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그 중에서도 5절이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주님은 종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혹은 종된 교회의 자리 혹은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종된 자리에서 자기들의 소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종종 그리고 또 너무나 자주 그 자리를 이탈해서 종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에 굉장히 주목해서 볼 만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급 혹은 어떤 자기들의 공로를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종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 이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의 교회는 교황제도를 비롯해서 성경적이지 못한 모든 종교적인 열심들, 또 종교적인 행위들, 또 자기들이 주님을 욕되게 하면서 누렸던 자기들의 명예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종된 교회다,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충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 살아갔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는 그 종교개혁으로부터 나타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후예입니다. 후예.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종된 자리에서 충실하게 교회 역할을 다했던 그들의 후예가 우리 장로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파들은 모르겠고 다른 교파들은 예외를 하더라도 적어도 장로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교인들 혹은 교회들은 이 내용들을 잘 받아서 계승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에서 종을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종의 자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점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면서 더불어 올해가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더불어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사도들이 나와서 주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실로 이 사도들이 주님께 구하는 이 요청은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주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명예를 소유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들의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주님께 부탁을 한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저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 천천히 보면 첫 번째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주인과 종의 비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종의 자리에서 태만하게 있었던 당시의 그 교회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마치 너희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종으로서 부지런히 그 주인을 섬기고 살았더라면 그 주인에게서부터 나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가 더 큰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당시에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어떤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그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시면서 주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종으로서도 당연히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망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할 때 여기 나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지는 것이 우리가 소유한 믿음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의 교회에 나타난 많은 능력들은 결국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라고 할 때 그걸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먼저 기억할 것이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교회가 종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종으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곧 믿음과 관계가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뭔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야만 믿음이 좋고 대단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섬기겠노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모습을 열어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은 여기에요. 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 이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찔러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믿음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늘 그 주인과 종된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이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고 내가 종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섬기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종일 뿐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믿음, 내가 이 관계를 잘 지키고 조금 더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가 라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종의 자리를 너무 쉽게 이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소홀하다 이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고 말로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죠 라고 하는데 실상 그 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인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 줄 알고 살아가며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너무나 소홀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한 그런 태도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살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을 때 종은 결국엔 그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종된 교회의 자리에서 벗어나느냐라고 할 때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열악함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더 주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교회가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이 주인 되신 하나님과 종된 교회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주인과 종의 비유에 대한 요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해주실 이유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이 본문, 이 비유가 주는 요점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서도 주인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왜냐하면 종은요, 상이 없어도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보상이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두고 종이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하는 사람을 두고서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얽매여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종된 교회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분께 얽매여 가지고 그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 되시는 그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을 두고 종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고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는 종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무익한 종이라. 나는 할 일을 한 것 말고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종은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의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인은 이 종이 아무리 많은 일을 자기를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무엇인가 보상해줄 이유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비유로 주셨던 비유들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만 기억을 좀 해보셔도 분명할 겁니다. 5달란트를 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지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어진 게 없어요. 그냥 수고했다, 참 잘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참 열심히 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아니하시죠. 왜? 그게 종의 당연한 역할이었으니까요. 그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은 겁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종아.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나가라. 주인이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종이 어떤 많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인이 굳이 그의 수고를 알아주고 노고를 알아주고 무엇인가 해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야, 너 내가 이 일 하라고 했는데 너 왜 그 일 안 했어? 너 나쁜 종이구나, 악한 종이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모습 어떻습니까? 종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입니까? 정말로 종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까? 부끄럽게도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안 할 건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안 주신다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그게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하는 것 말고는 종에게 어떠한 말도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걸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뜨끔하게 자기를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말이죠. 처음에는 주인을 위해서 신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내가 뭔가 기대하는 보상이 있으니까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주시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근데 나중에 점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언제 주시는 거야? 어떻게 주시는 거야? 주시는 게 맞는 거야? 안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안 할래. 이런 형태로 간단 말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모습은 주인을 위한 것처럼 종이 일을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정말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 거냐? 나. 무엇을 위해서? 내가 받을 상을 위해서. 주인으로부터 받을 뭔가를 기대하고서 내가 받을 상을 기대하고 일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주인을 위한 일은 아니란 말이죠. 안 주시면 안 할 거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안 할 거니까요. 그게 종이 아니라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